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속으로 따라서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78쪽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또 여러 깨달음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번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오전에 세례하고 성찬을 했습니다. 그와 연관된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여자의 행한 걸 봐가지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또 주님께서 성찬을 먹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한 모델을 볼 때 이 여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가 쉽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명령 성례 두 가지 세례하고 성찬인데 거기는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 제자 삼은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랬죠. 그죠? 그래서 세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하겠다 하면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함께 장사되었다. 어떤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위에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또 자기의 지혜 능력으로 사는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사는 그 나 옛사람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다. 이제 나는 그건 없다. 그럼 어떤 자가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또 이 세례는 장례식이면서 또 뭐죠? 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식이에요. 연결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다 보면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사람 중에 하는 세 사람이 이제 살고 자라게 되죠. 그렇죠?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세 사람이냐?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주님께서 주제자 이래 펼 때는 나의 주인 됐다는 걸 주제라 합니다. 주권자를 하는 건 나를 주장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또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세 사람입니다. 그래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나예요. 그리고 또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될 나예요. 그렇죠? 예, 그런 나예요. 또 나는 내가 나를 책임질 자가 아니고 누가 나를 책임질 자죠? 주님이 나를 책임질 자로 살아야 될 나라는 거로 바뀌어진 게 또 우리 이제 백성, 소망도 백성도 땅에 있지 않고 땅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백성이고 나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우리들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위로부터 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성찬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하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으라는 거 하니까 우리 육신은 입으로 먹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참 세 사람은 육신의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생각과 뭐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을 때 내 인격이 먹고 거기서 힘을 얻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그래서 근데 그걸 먹을 때도 성경에는 난로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 말은 물에 삶아서 먹는 주간으로 말하는 거고 난로는 그냥 슬쩍 깊이 생각도 안 껍데기 슬쩍 지나가듯이 하는 거. 이래 하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 했지요? 먹을 때 양고기 먹을 때 불에 구워 먹어다.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깊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게 가하다는 것은 샛별은 성령을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와 살은 뭐겠어요? 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나? 그분이 또 사람 되어 오셔서 왜 피 흘리고 살을 찢기셨나? 십자가에서 그 의미. 또 왜 인성을 입고 부활하셨나?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 근데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했나?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죽으시기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이렇게 죄 없이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화친되게 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세상 것하고 시간적인 것과 그 가치적인 것을. 그래. 이제 그렇게 살아나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사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의 그 피와 살을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정말로 내가 중심이 바뀌고 위주가 바뀌고 소망이 바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갈 수 있고 믿음의 전투를 다 승리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실물적으로는 예로 우리가 이 여인을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피와 살을 진짜 잘 먹으면 말씀을 정말 묵상을 잘하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내가 돼 가야 된다. 이 여인과 같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가지고 저가 나한테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방해가 있는데도 기름을 붓대 방해 안 받아 깨트려까지 붓고 이렇게 한 그분의 중심 그거를 사람들에게 좀 전해라. 왜? 이게 나의 죽음,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해서 이런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다. 그래 내가 이런 생각과 행동의 사람을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여자의 행위를 말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전부 여기는 재물만 나왔지만 사실은 생명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감사와 깨달음을 나는 가지는 걸 원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이거 뭐 다는 몰라도 여러분들대로 하나든 둘이든 이 여인의 그 생각과 믿음의 행위 주님께 그 사랑과 구원에 감격한 그를 통해서 자기를 주님께 다 드렸던 어떤 면을 내가 배우고 나도 따라서 할까 구경만 하지 말고 나도 여인에게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따라 할까 하나든 둘이든 잡아보세요. 자 오늘 구경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여인의 한 것 중에 어떤 거를 내가 배우고 나도 따라갈까 이걸 꼭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님은 또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하세요.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가질게. 나는 도저히 이 여자같이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벌써 이렇게 단정짓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걸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도 뭐 필요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요구는 그냥 적당히 넘겨듣고 주님의 요구는 안 듣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 도움만 청한다면 그거는 세상에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도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게 뭐냐면 세례받은 자로서 정말로 주님의 피와 살의 성찬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먹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배우고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한 건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없어요. 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마지막 만찬하면서 주님 올 때까지 떡을 떼고 포도를 떼는 이 만찬을 계속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한 게 한 번 있고 오늘 여인의 그 행한 것을 전파해 갖고 이것을 저를 기념하라 이 2번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만큼 주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 믿음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우리가 창을 안 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또 성찬도 먹었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참 어떨 때 뭐 남을 봐서 나를 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참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 정도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자기의 힘을 들여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많이 받은 사람들 특히
근데 제가 보면 그렇지 못하다가 볼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그것까지도 하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안 주면은 뭐 도무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면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남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 물론 그럴 때 그분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지. 그 사람 어떻게 정죄할 수도 없고. 왜? 그것도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은혜를 못 받았으면은 그걸 끝내야지. 사람들이 참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여인이 지금 그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갖고 이래 하니까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안 나와있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있지만 마태복음 26장에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명했습니다. 제자들이 허비한다고 도리어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여인같이 못할지언정 그거를 내가 못한다고 방해하고 제재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기를 바라요. 예. 왜? 그 중에 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선동자가 가룟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6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6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발에 기름 부을 때 허비했다고 이렇게 분내어서 말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가룟유다라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제자들도 건격기를 따라서 선동받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가룟유다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무슨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보다도 엄청 그분을 보면 너무나 대수에 감격해서 그 길을 나갈 때 그 믿음이 없는 그런 가룟유다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가룟유다는 필연적으로 비나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11 제자들은 그렇지도 않을 사람인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맞는데 내가 못하고 있구나. 언제라도 내가 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도 자기가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내가 소속하고 내가 안 하면 다 같이 정죄해버려야 돼. 내가 안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뭐를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성경 어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하면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가 없지만 제일 우리가 알기 쉬운 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래 하면은 성경 근거를 몰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건 알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보면 성경이 밝히 보여지는데 그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려는 중심에서 안 보면 이단들이 보아하는 성경을 보는 것 같이, 그죠? 인본자들이 성경을 보는 그런 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구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자가 어디서 나온다 했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식자가 어디서 나오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해가지고 주의 성령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가룟유다가 되지 말고 가룟유다에게 선동당하는 사람도 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것 같이.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복 있는 길을 못 가더라도 그렇게 안 해야 나중에 이 여인과 같이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알겠죠? 내가 안 가니까 뭔가 비판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약에 교단 문제에서도 그래요. 우리
천공이 아닌 다른 교단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면 안 돼요.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여기고 우리가 못 가지만 우리도 가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여러 가지 행동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도 어떤 한두 가지 행동은 또 더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지. 원래 그 사람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모든 행동을 다 싹 몰아갖고 정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거를 잘 조심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가 들어갈, 제가 이 말씀을 또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은 마이가 꼭 들어가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내 길을 가겠다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넘어지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생각도 있는데, 이건 이 설교 녹음을 듣는 사람까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거기를 가려면 자신이 없으면요 괜히 그거를 혼자서 비방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선동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가룟자 같은 사람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9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말해가지고 기념하라 했으니까,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뭐냐면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아주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거를 그 가격이 보니까 5절에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품삯이라고 하고, 또 이거는 그 당시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시집갈 모든 미천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만큼 자기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일에서의 중요한 그런 재산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주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오늘 우리도 6월절을 같이 당하는 사람일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때 나도 같은 6월절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귀환 가면서 고독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너희 형제요, 너와 난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형제,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똑같이 예수 때문에 환난을 받아, 또 예수의 환난, 예수님의 그 나라 통치에 받고 복을 받은 우리들이야. 또 동시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회, 나 요한도 너희들도 같이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서 뒤에 10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살려고, 또 예수의 증거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귀환 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가지고. 거기는 보면 제가 그 반모섬에 귀환 간 역사에 보면요,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로마 권력이 보냈지만 그거 보니까 같은 예수 믿는 섬 안에 그 사도 요한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합해갖고 같은 믿는 형제들이 같이 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귀환 가도록 만들었다고. 거기에 기록은 없는데 역사적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렇게 우리는 예수 때문에 환난도 받고 예수의 나라에 또 그 좋은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야. 그런데 예수 환난과 나라에 참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불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바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내 뒤에 나팔처럼 큰 음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주일날 또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주님 때문에 고독해지고 환난을 당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어떻게 더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 대해서 난 나하고 주관이 전혀 내 주관과 안 맞는, 내 중심과 안 맞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뜻의 그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전에는 내 귀에 달콤한 소리, 내 중심에 그런 말씀을 성경을 받아 그것만 보였어. 그런 말씀만 잘 들렸어. 이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모에 동참해 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가서 주님 때문에 고독돼지고 낮아지고 힘들어진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만큼 내가 부인되고 나니까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됐어. 우리가 나하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기 시작했어. 그 전에는 성경을 봐도 그런 게 안 보였어. 보이지도 않았어. 이단들이 꼭 자기 중심, 세속 중심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야. 똑같은 성경을 봐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내 대해서는 나는 나팔 소리나 그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에 동참하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보니까 우선 왜 주님 앞에 초청받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왔어. 아마 이 멸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주님께서 왜 여자를 볼 때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사도가 베드로나 바울사도 같이 이름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여기 보면 그 12장에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명명되어 있지만 오늘 6월절 이틀 전에 나오는 데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다 여인의 이름이 없고 어떤 여인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은 유명한 믿음의 어떤 사람들만을 기뻐하고 기념하라 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을 도리어 그가 자기대로 깨끗한 마음, 주님의 마음에 감동 드렸던 이 사람을 더 어떻게 귀하게 보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 같은 게 뭐 다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름 있는 베드로나 바울 그가 한 것도 똑같고 이 여인이 한 것도 똑같아요. 저보다도 어떤 때는 저는 한 게 드러나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성도가 했다면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걸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보면요, 땅의 사람들이 본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드러나는 일이 많다 그래요. 보니까 인간들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보면서 여러분들 후회함 없이 사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임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거기 참고는 삼지만 너무 피동되시길 마시기를 바라요. 참고는 삼지만 뭐요? 무신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참고는 삼지만 너무 피동되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의 시진미천 전부, 자기의 귀한 것들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왜?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허비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만두어라. 왜 주님께서 괴롭게 하지 말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하면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게까지, 여기 제자들이 같은 말인데도 너무 심하게 말해서 괴로울 정도로 허비했다고, 뭐 말이 아마 여기 간단한 말이 아닌가 봐요.
괴로울 정도로 말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어.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허비한 게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7절에 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주님께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평소 때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자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여인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리고 자기의 힘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나눠주는 거는 그래도 그게 별로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기회가 뭐냐면 오늘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의 소유가 다 드려지고 아까 찬송 124장 찬송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같이 한들 그 루터의 그 찬송인데 근데 저는 그 친척이라는 범위를 요즘은 좀 좁게 해서 가족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가족과 또 이 주님 앞에 자기 가족 내놓는 것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그죠? 생명이 1번, 그 다음 가족, 그 다음 뭐예요? 재물이냐 명예냐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내 재물 전부. 어떤 사람 재물보다 명예를 더 크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 명예.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뭐죠? 가족, 생명, 재물, 뭐요? 명예. 이거 가지고 마귀가 흔들어 대거든요. 그거를 주님에서 다 드릴 수 있으면은 그게 자 예수 믿고 어떤 기회가 있어요. 내 친척, 내 가족, 내 재물, 명예, 생명을 주님에서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면은 그건 주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겠어요. 왜 꼭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줘 하나님? 꼭 왜 재물을 내놔야 됩니까? 왜 내가 억울해져야 됩니까? 왜 내가 가족들을 이렇게 위하지 못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친척, 재물, 명예, 어쨌든 생명. 나 이래 되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하고 나누랍니다. 저도 정말로 제 마음에 내가 주님과 복음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고 소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소원이 있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소원이 있어야 뭐 되지. 벌써 이 시간부터 들으면서도 소원이 안 된다면은 100%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뭐 주님하고 죽는 데까지 같이 나가겠다 했지만 주님 아직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님에서 내가 어떻게 그 친척, 재물, 명예,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까? 그거는 그냥 주님에서 바친다고 생각하면 못 내놔요. 뭐냐면 주님, 그래서 피와 살을 예수님 세례받은 사람이 주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한 거는 주님이 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가난이고 낮아지고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까지 사지칭과 친하시고 왜 인성을 입기까지 또 부활하시고 영원히 함께 나와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이렇게 하시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분은 나하고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게 한 그 희생은요, 피조물은 나로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그 사람을 들어요. 어디까지 충성해서도 할 것을 당연히 한 거고, 그죠? 또 너무나 큰 값을 팔렸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주님 앞에 유익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로서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안 놓치고 기뻐서 하겠어요? 안 놓치고 기뻐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게 준 것도 사실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고 누구 거죠? 주님이 청직으로 내게 맡긴 거니까 청직에는 주인이 달라 할 때 작년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건 줄 착각하고 안 들고 있으면 세상 말로 도둑심부 아닙니까? 그렇죠?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머뭇거릴 때 내가 도둑심보를 갖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보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청직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래 나는 이런 기회를 주님 앞에 놓치지 않고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귀한 건가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자인가 생각해보고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분의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슬퍼서 우는 눈물하고 정말로 주님께 감사해서 우는 눈물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너무 슬플 때 힘들 때도 그것보다도 내 슬픈 거 힘든 걸 통해서 주님은 나 외에 얼마나 고난당하셨고 낮아지고 억울했나 생각하면서 도리어 거꾸로 주님 앞에 감사한 눈물이 나와야지 내가 억울하고 슬프다고 하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드리니까 뭐니까 내 전부를 다 드려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방해까지 와도 아랑곳 하지 않아. 아까 마음이 좀 방해하면 돈 못 드릴 건데 방해를 받을까 싶어서 깨트려까지 드렸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조금 감사하긴 한데 요 정도까지 할까?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 하지만 그거를 자기의 소유의 한 부분같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거는 드리겠지만 이렇게 전부는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억울할 정도는 못 하겠습니다. 내 친척까지 가족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명예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고 내 재물도 드리고 내 가족도 드리자. 그럼 가족 하나님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더 잘 돼요. 알겠죠? 네. 내 가족 내 억울해졌어요? 그럼 더 높여줘요 주님께서. 예? 그만큼 내가 가난해졌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그걸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더 잘 쓰니까 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봐요 여러분들.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내게 사랑의 큰 희생을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분이 그 희생을 통해서 준 구원이 얼마나 큰 거예요. 땅의 것도 비교가 안 돼요. 땅의 것들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모든 육체는 뭐 같다 했죠?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시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땅의 것까지도 우리는 달라. 땅의 것도 세상 사람들이 받은 것들은 그냥 같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야.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받았지만 이거를 잘 써서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땅에 주신 복도 귀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세상 복은요, 세상 지옥 갈 사람들이 받은 세상 복하고 달라요. 왜? 벌써 이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강, 그 총명, 그 젊음의 시간, 이걸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내 것 같이 또 벌벌벌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들에 있지,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거예요. 또 신령한 구원은 이 세상에 알지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알지를 못해요. 너무나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평안,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취하고 땅의 걸 버리는 거예요. 땅의 기쁨과 평안은 나중에 그만큼 값을 고통으로 치러내야 되는 게 땅의 것들의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때는 뭐라는데 어느 때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고 내 주님이 이렇게 보배로운 분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필요한 아는 것만큼 자기의 소유를 다 기울여서 팔아서 어떨 때는 생명까지 다 기울여서 주님을 사고 주님의 구원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 내 생명을 기울여서 그 예수와 예수 구원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기울이지 않았어.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지 않았어. 그만큼 내가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지 뭐 다른 이유가 다 필요 없어요. 정말 귀한 게 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필연적이죠. 그래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은 오늘 여인을 자기의 그 시집갈 미천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리고 방해를 받을까 싶어서 깨트려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유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를 하는데도 우리가 또 유력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조금 그래도 흔들릴 건데 그죠? 흔들리지도 않고 왜 그분의 확고한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야 누가 너무하다. 뭐 아무리 해도 야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나? 근데 아니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신 거기에 비하면 내가 한 게 이게 뭐가 크다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지나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방해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하신 그 희생의 사랑의 크기와 구원의 그 가치의 큼을 모르면 지나치다는 그 말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넘어갑니다. 모르면 넘어갑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다한 사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도 누가 사라도 알면 안 되고 종도 알면 안 되고 하니까 다 몰래 갔는데 그 근심 걱정으로 그 나무를 거기 가서 캐면 될 건데 미리 나무를 번제로 아들을 드릴 나무를 다 패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메고 갔어. 그 산에 가면 뭐 그런 나무들이 다 있을 것인데도 그렇게까지 아들을 드리는 것도
지나쳤는데, 그죠? 나뭇가지 미리 펴갖고 하는 거 지나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거기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 내가 제일 귀한 이 아들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거기다가 나뭇가지 미리 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준 것 보니 너가 나를 사랑한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주님은 뭘 원해? 어떤 것보다 당신의 대속의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더 크게 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크게 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 네 나라, 그러니까 다섯 나라, 소돔에 속한 다섯 나라를 네 나라 왕이 이겨가지고 승전했어. 근데 그 합하면 아홉 나라 재물이 한 개. 아홉 나라를 이긴 네 나라를 다 얻었으니까 진 다섯 나라하고 네 나라의 아홉 나라의 재물을 다 얻을 수 있게 됐는데 얻지 않는다 했죠.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자기 동행한 에숙을 먹은 내주고 남의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죠? 에숙을 먹은 줬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도 떼갖고 누구 줬죠? 멜기세덱을 줬죠. 나머지 자기가 다 취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노니 너 때문에 복을 내가 부하해 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지 않을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가 싶어서 내가 한 톨도 취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주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또 지나친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저는 바울 사도를 보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한 것을 이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문벌, 학벌, 서로 시민권 모든 사람들이 불우한 걸 많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바울은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모 여겼대. 왜? 예수님이 너무 구원이 크고 그분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 이게 지나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아주 작은 범위, 작은 거 하나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말씀 듣고 그리스도가 맞네 했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서, 물론 큰 건 아니겠지만 거기는 사람 물동이 하나 큰 건데 그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걸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걸 볼 때 뭔가 있는가 보다, 물동이까지 버려둔 거 보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가 있는가 보다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볼 때, 내 주변에 믿는 형제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좀 저 귀한 것들을 저 버려두고 오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정도로 그 가치를 내가 보여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형제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그 말씀도 잘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여우도 굴이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고 또 나는 아무 소유도 없다. 오직 땅에 소유는 없다.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나다. 이래야 나를 따라갈 수, 내가 그 길을 가는 나다. 나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썩어질 거다 썩지 않을 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이 이 세상 걸 마련하라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 잘 듣면 세상 걸 하나님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 길을 가면 땅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걸 알아서 내 욕심대로 주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을 이루도록 넉넉히 주신다 그랬어요. 알겠죠? 네. 남에게 천대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정도는 주신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주는 게 아니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과 자유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어떤 사람 보고 그때는 주님 쫓아라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사안이니까 부모를 작별하게 장사를 지내고 쫓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상대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땅의 어떤 사안보다도 주님의 사안이 가장 귀하다는 그 주님이 내게 한 그 가치,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가 땅의 어떤 사안에 그것보다 비교가 될 수 없어. 왜 나는 이 정도를 깨달아야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생명을 해서 갈 수가 있지요. 보니까. 예? 또 어떤 사람 보고 나를 쫓아라, 이제 이때는 또 쫓아라 해서, 그러니까 가족을 작별케 허락 없어서 하니까 주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합장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무의 책임. 성경에도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세상 사람보다 악하다 해서, 그래 놓고는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의무 책임이 많이 있어도 주님께 받은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남을 구원해야 될 의무의 책임에 그것이 더 먼저라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극단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구원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내 가족도 구원하고 복을 주시고 내 부모도 정말로 효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님, 이 6월절은 우리 기독자에게 환란절기인데, 이 6월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얻고 큰 수입을 보고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벗어나 점점 하나님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온전히 소속되는 사람이 더 될 수가 있고, 또 땅의 것도 부활 얻은 거, 하나님이 그동안 또 필요한 땅의 것도 또 받는 길이고, 이 6월절 환란이 올수록 예수 때문에 오는 환란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란이 오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분은 인정하시구나, 왜 나한테만 어려움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김수동 씨 네덜란드 가는 거 6월절 환란 속에 지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또 많은 거를 얻고 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근데 오늘 요거 기회를 놓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한번 하겠어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목숨 들이가는데 찬송가 161장 찬송 오늘 새벽에 하니까 그 나오되 뭐라고 했죠? 주님께 내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그죠? 이래 돼 있죠? 주님께 내 귀한 것 젊을 때 힘다하라. 주님을 위해 싸울 때 열심을 내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리래. 그리고 젊을 때 힘 다해서 살으래. 후렴도 보면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또 이렇게 나와요. 하긴 이건 너 보고 그런 설교 아니니까 그냥 시험 들지 마라. 너한테 맞는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거다. 주님께 내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라. 그래가지고 이 귀한 건 아까 많이 말했잖아요. 그죠? 귀한 거 세상에 제일 소유 명예 이렇게 귀한 것들인데 젊을 때가 찬송에 나오니까 사람이 어떤 분은 젊을 때 좀 세상 잘 누려보고 예수는 잘 믿고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청년 때는 놀고, 어떤 사람은 더 해서 늙어갖고 잘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젊을 때부터 주님께 다 드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좀 한 30 되면 그때부터 다 하겠다. 어떤 사람은 40, 50 자기대로 시간을 정해요. 그러면 젊을 때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드리면은 도리어 그게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지나보면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어릴 때 내가 우리 젊을 때 그런 얘기를 내가 주변에 동료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좀 젊을 때 좀 세상 좀 해보고 예수는 잘 믿지만 좀 한 10년 좀 늦으면 어떻나 이래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내가 평시도 때 그런 얘기를 젊을 때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윗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주님께 바친 나실인, 그죠? 저는 삼손은 그 나실인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누구죠? 사무엘, 또 다니엘,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 보면 어릴 때부터 정말로 주님을 위해 다 드리고 살았는데 그게 뒤돌아볼수록 너무 감사하지 후회스럽겠습니까? 진짜 그 쾌락과 기쁨을 어디서 누리겠어요? 젊음을 세상을 욕심내서 한번 살아보고 이러면 정말 쾌락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생활을 하고 살았겠어요? 그것만큼 잠깐은 좋은데 그 이상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정말로 주님을 받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물론 마귀와 죄와 사망이 나를 미워가고 핍박해서 힘든 것들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벌써 기쁨이 땅의 거하고 다른 하늘의 기쁨이 오고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오고 지혜도 능력도 하늘의 것을 벌써 어려서부터 체험하기 때문에 달라요.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보세요. 자기가 벌써 사울왕에게 내가 양을 칠 때도 이렇게 하나님 함께 했다. 하물며 저 하나님을 모여가는 골리앗 저거 왜 같이 안 하겠냐 이렇게 믿고 나갔잖아요. 믿고 나가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벌써. 오늘 어려서부터도요 정말로 그 안에 살아보면 그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기고 살아보면 젊을 때 세상 마음대로 한번 욕심되고 살아봐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그 물을 빼기가 힘들대도요. 보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도요. 그게 보니까 그러면서 그 물든 세상 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예. 고통을 당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사람 욕심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보면은 모든 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죠. 말세에 고통당한 때가 이러리니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자기 사랑, 그다음 뭐야? 돈 사랑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직도 요즘 사람은요, 우리 나이 사람 나이만 해도 젊은 거예요. 아직도 내 자식 위해서 좀 살아보고 이제 늙어서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이 사람 다행히 지금 한 번밖에 없이 너무 급해서 뭐 돌아볼 길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자식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나도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생각한대요. 급하죠. 급하죠. 젊을 때 그것도 좋지만 벌써 몇십 년 연단받아서 오늘 성숙한 믿음 이때도 굉장히 더 귀한 때예요. 어떻게 보면 몇십 년 양육받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신앙으로 있을 이때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더 귀하게 바칠 수 있는 때예요. 젊으면 젊은 대로 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은요, 어리면 어린 대로, 젊은 대로, 나이가 들어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게 따로 있어요. 그때마다 기회를 놓지 않고 다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겠죠? 보니까. 근데 벌써 어려서부터 젊을 때도 노년에도 다 드릴 수 있으면 너무 복 있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항상 그 기쁨으로. 저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젊을 때 주님께 내 귀한 것 드리고 젊을 때 내 힘 다하고 지금도 우리 다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면 오늘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전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는 같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